예,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입니다. 예, 취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갔다. 그곳에 명망 있는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를 강권하여 식사를 대접함으로 그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 들러서 식사를 하곤 했다. 그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저는 늘 우리에게 들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람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벽 위에 작은 다락방을 만들고 거기에 그분을 위해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둡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거기서 머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하루는 엘리사가 그곳에 가서 다락방에 들어가 누웠다. 그가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 수넴 여자를 불러와라 하므로 그가 그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앞에 섰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라.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당신의 배려가 지극하니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왕이나 군 지휘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습니까?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제 백성들 사이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하였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 여자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기를 사실 그 여자에게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하였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 여자를 다시 불러와라 하였으므로 게하시가 그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 안으로 들어섰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년 이맘때에 당신이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선생님의 여종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우선 16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 상하에 개진되고 있는 이탈 왕조의 그 멸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쪽 유다는 남쪽 유다로 부패하고 타락해 가는 그들에게 특별히 북왕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 최종 심판자이심을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엘리사로 이어지는 선지자의 시대를 지금 섭리하면서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가 그들 북이스라엘 왕도 아니요 하나님이 참된 주관자이심을 지금 엘리사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기가 우리들에게는 참 중요하게 다가오는데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과 아합으로 대변되는 여러 이제 오므리로 이어지는 오므리 등등 해서 아합 이렇게 이어지는 그 오므리 왕가가 가장 극악했던 시대, 가장 그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오므리 왕가 시대를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이해해야 이제 하나님의 그 계시적 뜻을 알 수 있는데 모든 지금 현대 신학자들의 질문이 하나님이 악을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악도 주관하시느냐, 악의 그 기원은 무엇이냐, 여기에 모든 현대 신학자들이 걸려 있고 해명되지 않고 궁극적 복음을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오므리 왕가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극악한 왕은 하늘에서 떨어진 건지 땅에서 솟은 건지 저절로 우연히 발생한 사건인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그렇게 볼 수 없고 이 오므리 왕가의 그 부패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배경 섭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야 캄캄한 어두운 시대라야 사망이 기승을 부리는 그 시대라야 빛의 빛됨을 드러내고 생명의 풍요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가를 그렇게 섭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잘못 보면은 얼마나 성경을 도덕적 차원에서 성경을 보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수많은 오늘날의 시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하고 우리는 진리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합 왕처럼 오므리 왕가처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그런 도덕적 교훈 속에 살았고 또 도덕적 교훈을 우리가 마치 실현할 수 있는 의인적 우리가 착각을 하는 우리가 불치의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 교훈으로 가득 찬 설교단 이런 식의 우리가 사실은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시를 하실 때
당신의 빛됨을 드러내시고 지금 엘리야, 엘리사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망 승리를 지금 승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과 이 역사의 참된 주관자는 빛과 어둠을 한 손에 거머 쥐시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능력,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음, 그걸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려고 여러분과 저의 지난날의 어둠의 삶도 하나님의 승리를 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엘리야, 엘리사로 이어지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 너가 왕이 아니라, 이걸 지금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섭리를 우리 지난 시간부터 지금 계속 지금 확인을 해 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탈 왕조를 이제 멸망시키되 이제 하나님이 한번 하나님을 보여주시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 엘리사가 이제 여러 표적을 많이 행합니다. 2장에서는 선지자 성계의 표적,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물이 솟아나는 표적, 전쟁 치러 갔는데 물이 없어서 다 패배할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또 승리를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 오늘 4장,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기름병 이적의 표적. 자, 이런 표적으로 계속 길게 갑니다, 이 부분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스토리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낳고 계속 같은 반복 스토리 아니냐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문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그 언약 성취의 사건을 그렇게 보여주셔요. 왜 읽는 사람이 왜 이렇게 반복하냐 이거죠. 그냥 하나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가 출생했다 이러면 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종이도 적게 들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길게 자꾸 역대기 상에 보면은 막 9장, 10장까지 막 길게 그 족보를 넣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 책을 읽으면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궁금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궁금하게 만드시고 거기다가 정답을 주시는 거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표적을 한 번, 두 번 지금 보여주면 안 돼. 2장에서 선지자 성계, 3장에서 물이 솟아나는 표적, 4장에서 백성들에게 여러 표적, 기름병 표적,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 독이 있는 국을 해독시키는 표적, 적은 떡과 채소로 많은 무리를 먹이는 표적. 왜 이렇게 표적을 많이 보여? 그 다음 5장에 넘어가면 문둥병을 고치는 표적, 그 다음에 대적에게 행하는 표적. 엘리사 스토리가 보통 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표적이 여러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철학에서 하나와 여럿, 이것이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그 이슈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다양하냐 이거예요. 그 여럿, 그 일과 다의 문제, 그 다양한 모든 잡다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잡다한 현실을 바라보고 그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가 뭐가 있을까 이런 뜻이지요. 그 현대 사상은 없다는 거예요. 다원주의예요. 고대 사상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증명해봐라. 이 모든 다양한 현실을 하나로 묶어내는 하나의 근본, 제1의 원인, 근본 원인이 뭐냐? 아르케가 뭐냐? 이런 거죠. 성경 용어로 말한다면은 태초에 아르케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셨다. 그 아르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요한복음 기자가 아르케가 아키올로지 해서 고고학, 근본적으로 끝까지 들어가서 마지막 그 원인, 그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이 잡다한 세상,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정신분열이 일어나지 않겠나요? 애 키우는 게 중요하다 했다가 돈 버리는 게 중요하다 했다가 또 뭐 있습니까? 또 중요한 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 했다가 뭐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대요. 사람들마다.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뭔가 하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시는 수단적 가치로서 중요한 것 뿐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드러나 있는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은
뭐 내 뜻대로 잘 되면 좋아했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슬퍼했다가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도 과거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사는데 그 다양한 현상들을 아우르는 진리가 있다. 지금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표적을 보여주셔요. 여러 표적을, 이런 표적, 저런 표적을 보이는데 그 표적의 그 깊이로 이렇게 들어가면 왜 이런 다양한 표적이 나타나고 그 모든 표적들은 무엇을,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냐? 지금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야 이 여러 표적들을 하나로 아우르게 되고 여기서 여호와의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그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셔요. 아무도 물이 없으면 죽어요. 아무도 그 당시에 양식이 없으면 죽어요. 북에 독이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을 극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죽음의 스토리를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그런 스토리를 계속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장차 영원한 영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 신약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구약 스토리가 엘리사보다 더 우월하신 분, 엘리사보다 진짜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관자로서 사망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참된 빛과 생명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빛이 되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호와라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가며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그의 은혜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하심과 그분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얻기도 하고 이 고단한 세상에 위로를 얻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지체들끼리 지체적 연대를 하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그분 한 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계속 이제 이번 시간 우리 또 다음 시간으로 계속 줄기차게 이어지는 이 표적적 사건의 그 본질을 깨닫고 이 다양하게 보이는 표적적 사건 하나 안에 하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백성들에게 이제 행하신 표적인데 지난 시간은 기름병 이적으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름이 다 떨어졌으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철철 넘치도록 엘리사가 그래서 빚쟁이한테 잡혀가 죽을 뻔했던 그 아들을 엘리사가 살려냅니다. 그것이 모든 택한 백성의 운명이에요.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비춰지고 영원히 죽어도 마땅한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오늘 본문 8절로부터 16절 다 읽지 않겠습니다. 스토리를 제가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세요. 네? 교회에서만 성경 읽지 마시고 집에 가서 조용한 시간 조금이라도 짬이 나시면 성경을 읽으시고 강론집 읽으시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이제 신앙에 건사를 해 나가시고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보통 많습니까? 오늘 내가 교회 학교를 쭉 돌아봤어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 칙칙한 이 지하에서 다 애쓰고 수고하고 말이죠. 우리는 이만큼 해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오후 시간 남으신 분들은 이제는 뭐 때리시긴다 해도 이 성경이 진리고 성경신학이 진리예요, 사실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가야 될 과제가 오늘 청년이 오늘 등록을 했더라고요, 부모님하고. 그 제가 그랬어요. 오늘 뭐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뭐, 어른이 온 건 더 뭐 감사할 일, 뭐, 감사하긴 하지만은, 청년이 이렇게 와서 등록을 하고 스스로 자각적으로 말씀을 지금 듣고 온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교회 학교를 가보십시오. 교회 학교를. 어떻게 우리 차세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시는지, 지금 우리만 듣고 이게 말 일이냐 말이죠. 청년들이 이 연결고리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다 학부형들 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식사를 하곤 했는데 그 수넴 여자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이제 대접을 하려고 한 겁니다. 대접을 하니까 너무 갸륵해가지고 엘리사가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부인이 나는 뭐 잘 살고 있습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또 물으니까 엘리사가 이제 물으니까 그 몸종 게하시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남편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예? 내년 이맘때 아들 낳는다는 소리. 우리가 맨날 인용하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뭐 성경은 아브라함이든 뭐 엘리사 사건이든 똑같아요, 사실은. 그 원리가 딱 하나니까. 원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안 되는 일. 사람이 볼 때는 절대로 안 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절대로 안 되도록 하신 거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제. 드디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편은 나이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가 차니까 선생님 여성에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될 말을 하십시오. 참 말을 하십시오. 이런 말이죠. 성경은 참 말인데, 진리의 말씀인데, 당신이 하늘의 선지자로 온 건 분명한데,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느냐? 참 말은 성취가 돼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 이제 17절 보죠. 그러나 그 여자가 임신하여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한 대로 다음에 같은 때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아주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감정이입을 좀 해가지고 이게 놀라면서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들을 낳았다. 이러면 너무 곤란하잖아요. 성경 기자가. 우리들은 그렇게 읽으라고 이걸 기록해 놨겠냐 말이죠. 세상에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낳았다. 이 할렐루야 하라고 이제 이렇게 한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할렐루야가 아니라 이 사건 때문에 이 여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나락으로 전락을 합니다. 그냥 아들이 없을 때는 그냥 아들 없이 그냥 사는가 보다 이렇게 하고 이제 포기를 하고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구하지도 않은 아들 하나 준다 그러니 그거 무슨 그런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느냐 했더니만 엘리사가 약속을 이루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이게 웬 뜻이냐 말이죠. 세상에 이게 내가 노년에 이게 아들을 낳았다고 사라가 그렇게 놀라고 감사하고 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그랬을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이 여인은 말할 수 없는 절망으로 떨어지는 거죠. 왜? 그 아들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예 없던 게 낫지. 이거 뭐 멀쩡한 아들을 하나 줬다가 말이죠.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니까. 세상에 이렇게 참담한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죠. 뭐 우리는 그런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뭐 여러 가지 TV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뭐 지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식이 죽는 그걸 부모가 그 현장에서 보고는 너무 절규하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참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것도 정말 이 땅의 생명이 다가 아님을. 그래서 이 지금 그 사람은 너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참 말할 수 없는 일을 이제 겪습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20절 하인이 이 아이를 안아다가 그의 어머니에게 데려갔는데 아이가 점심때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약속을 했는데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겠다요. 아들이 출생했습니다. 너무 놀라고 감사했는데 병이 들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을 할 때는 인간이 도저히 될 것 같지 않는 약속을 하는 거죠. 도저히 이 약속이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준다는 거니까. 그래서 출생을 했는데 이런 일이 없이 그냥 출생해서 잘 살았다더라. 이런 성경은 없단 말이죠. 천지. 하나님 약속해서 약속이 이루어져서 잘 살았더라. 이런 성경이 없어요. 원리가 성경에. 출생을 해서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준 거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섭리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또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의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섭리를 지금 행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이제 착착 지금 역사를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냥 멀쩡하게 살아가는
수냄 여자를 그냥 놔두지. 뭐 아이 준다 해서 출생을 주고, 출생해서 아이를 탄생시키고, 그리고 왜 이제 죽게 하느냐 말이죠. 죽게 했는데 이걸 살려보려고 게하시가 가서 이게 뭐 방법을 써봅니다. 안 돼요, 이게. 안 되어서 엘리사한테 마지막으로 오니까 엘리사가 죽었던 그 아이를 살려내요. 이게 언약 성취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성경 어디라도 똑같아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그냥 이제 오늘 이런 시간은 그냥 양식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뭐 몰라서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가 성경 내용을? 그렇잖아요. 적어도 이제 10수년, 20년, 30년 공부한 우리 성인들은 말이죠. 원리가 똑같은데, 원리가.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있으시고 당신이 영생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 드러내려면 한번 죽여야 돼요. 드러내려면. 도저히 인간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는 반드시 자기 절망이라는 시간을 거치게 돼요. 안 되는구나. 어쩔 도리가 없구나. 죄인은 어쩔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남에 대해서 치를 떨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치를 떨고, 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었던 존재이고, 그런 자기에 대한 절망을 거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성숙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요. 다른 사람 이러쿵 저러쿵, 다른 사람에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건 아직 자기 자신에 절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인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허망한 인생인지, 먼지에서 지어낸 하나님의 작품인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10분만 코를 잡고 있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지를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알고 나면은 남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다가도 그 길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서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엘리사 사건은 얼마나 하나님만이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주관자요, 그래서 인생은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진리 안으로 참된 자유와 평강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죽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한번 죽는 과정을 거쳐요. 이게 때리시고 이런 말이에요. 한번 뽑아내버려요. 완전히 흩어버려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127도로 다 흩어지는데 무슨 수로 돌아옵니까? 그 만방에 바벨론, 바사, 이 보통 큰 나라들입니까? 보통 강대한 나라냐 말이죠. 이게 바사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등장시키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진리 안으로 돌아오고 진리를 깨닫고 이게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지 다른 뭘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어버리게 만듭니다. 26절 달려가 그 여자를 맞아 말하기를 당신과 당신 남편과 당신 아들이 평안하십니까 하여라 하니 그 여자가 평안합니다라고 하였다. 그 여자가 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발을 꼭 껴안음으로 게하시가 나서 그 여자를 물리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 여자의 심정이 무척 괴로우나 여호와께서 내게 감추시고 알려주지 않으셨다라고 하였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제가 언제 아들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 말 할만하죠? 이거 누구입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 아닙니까? 제가 언제 아들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들을 내가 언제 요구한 적이 있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왜 당신이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마음에는 하나도 안 듭니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떤 성도님을 만나고 한참 뭐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도님이 아주 공부하고 힘들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그래서 자기가 기도할 때 주님 뜻대로 뭐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온대요. 주님 뜻대로 하고 계속 지금 공부하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좀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를 하고 싶대요. 그 말이 됩니다. 그거 정말 말이 되네. 그 주님 뜻대로 했는데 계속 광야길을 걸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주님 뜻대로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길이 축복이냐 저주냐 말이죠. 그거를 세속적 관점에 보면 저주처럼 고난의 길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광야길이 가장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했다가 녹뱀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시고 다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야기 성경은 전부 성경 어디라도 죽였다 살렸다 하는 이야기예요. 죽였다 살렸다 하는 이야기가 한두 편에 나타납니까? 그랬다가 그게 전부 어디로 적중되느냐 말이죠.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가 참 생명 되심을, 영생을 주시는 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섭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항변은 타당해 보입니다. 이 여자의 항변은 굉장히 타당해 보여요. 그러나 그거는 요 순간에는 타당해 보이지만 반드시 지나고 나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었습니다라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데 요 순간만은 여자가 참 힘듭니다. 그 여자가 말해요. 제가 언제 아들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를 속이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 이게 이 여자의 항변이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 택한 백성이 이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하는 항변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예수를 또 믿기까지 해서 이렇게 저런 일을 자꾸 겪게 하느냐고. 천국이 있다는데 천국을 빨리 보내든지 안 그러면 내 뜻대로 좀 하게 해주든지. 계속 하나님은 걸고 들어오고 내 뜻대로 안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된다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고. 여러분들 마음에 많이 드시는가 봐요 지금. 일이 잘 되시는가 봐요 아마. 그런 거죠.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 내 뜻대로 안 된 게 천만 번 잘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내 뜻대로 돼서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안 계셔요. 절대로. 여러분은 잘 모르겠고 저는 안 있어요. 틀림없이. 29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했다. 내 허리를 동여 매고 내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떠나라. 내가 사람을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내게 인사해도 대답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내 지팡이는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아라. 그 아이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 살아계심과 선생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는 선생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니 엘리사가 일어나 그 여자를 따라갔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질러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 위에 놓았으나 아무 소리도 아무 기척도 나지 않았으므로 그가 엘리사를 만나러 돌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이가 깨어나지 않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이 여자는 너무 간절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게하시가 가서 이제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살려보려고. 게하시가 해봐도 살아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룰 때는 우리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별 수단 방법을 다 써도 방법이 무방법이다까지 하나님께서 꼭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방법이 없구나 할 때 하나님의 방법, 하늘로부터의 하나님의 뜻이 진짜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 역사로 나는 이 땅에서 내 계획대로 어떤 일이 무너지고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데는 최선의 최적의 하나님의 코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렇게 믿어지고 또 믿어지고 그 반복의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지금 인도를 지금 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가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바로 엘리사를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어차피 살려낼 건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성경은 결론만 보면 참 재미없는 책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어디 간다는 겁니까? 지금 결국은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을 노래 부른다는데 그 결론 자체가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결론으로 이르는 과정이 다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깨닫고 해가는 역사예요. 하나님 죽게 하셨다가 게하시가 방법을 써도 안 되게 하셔요. 게하시는 살려낼 수 없어요. 절대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누구만 살려냅니까? 누구만? 엘리사가 나타나야 살아나요. 엘리사가 이제 발동을 해야 살아나지 않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를 죽음의 정상으로부터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욕망과 시기와 어리석음의 이 늪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드디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드디어 하나님의 권능과 영원한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참 선지자니까. 엘리사가 32절 엘리사가 집으로 들어가서 보니 그 아이가 죽어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엘리사가 들어가 문을 닫으니 안에는 그들 둘뿐이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한 후에 침대 위로 올라가 그 아이 위에 엎드렸는데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의 눈에, 그리고 자기의 손바닥을 그의 손바닥에 서로 마주대고 그 위에 엎드리니 그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적의 역사가,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옳습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생의 주관자이십니다를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과 그 심판권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잘 깨닫고 그 하나님으로 살라고, 우리가 사망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아나고 그 진리로 살아나고 진리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그 역사를 보여주세요. 이 지금 엘리사의 출생, 아이의 출생, 아이의 죽음, 그리고 게하시의 몸부림, 시도가 다 허사로 돌아감, 그래서 살려내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스토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앞에 빛과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 놀라운 복음이란 말이죠. 우리는 빛도 아니었고, 우리는 생명도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물론 창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생명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 가둬놨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빛과 생명으로, 양식으로, 하늘 양식으로 찾아오신 걸 요한복음에서 쭉 설명을 해나가다가 하나님이 11장에 가서는 소경의 눈을 띄우고 이런저런 사건을 보여주시다가 11장에 가서는 진짜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는데 그게 나사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뭡니까?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역사를 행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언약 성취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그 영광을 바라고 영광을 즐거워할 때 참된 행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병이 들었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빨리 가보자,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의 스토리 같으면. 병든 자들을 얼마나 예수님이 많이 고쳐줬습니까? 근데 이거는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며칠을 더 유했다, 그래 돼 있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한번 봐야 되겠네. 요한복음 11장. 요한 11장 4절. 3절부터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주님 보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을 위한 것이라. 그러니까 병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는 것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프로젝트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앞으로 될 일까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과 제 인생도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착착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여자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였으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다. 이게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우리 사람 생각은 빨리 가서 그 병의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근데 성경 표현이 참
그 재밌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사랑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랑하는 방법이 죽도록 놔두는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리지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불순종 가운데 과거에 죽었던 인생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착착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만을 찬양하고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얻게 하려고 우리가 과거에 무언가를 좀 했다든가 무언가를 우리가 무슨 업적이 있다든가 하나님 앞에 뭐 세울 게 있으면 천국 가서 자랑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걸 못 보겠다는 거죠. 그게 너희들에게 불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죽었던 나를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병들어서 죽도록 놔둡니다. 그래서 며칠을 더 유하셨다고요? 이틀을 그냥 죽도록 놔둔 겁니다, 지금. 이 기가 찬 거죠. 7절. 그 후에 제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하셨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방금 유대인들이 랍비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다시 거리로 가려 하십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보를 그 당시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돌로 치러 죽인다 하는데 그쪽으로 간다 그러지. 빨리 병들어서 빨리 가지는 않고 이틀 더 객이지. 이러니까 뭐 예수님이 뭐 왜 저러는지. 제자들은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의 그 행보를, 예수님의 행보는 땅에 살았지만 전부 하늘의 뜻을 이렇게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야 드디어 그 신령한 세계가 눈에 들어오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나사로 사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 유사해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으면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로를 사랑하였으나 안 간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뭐 하라고?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뭐 하라고? 죽으라고. 왜? 살리려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우리 삶과 죽음은 다 도구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살아 더 살겠습니까? 산다는 거, 곧 있으면 육신이 죽는다는 거, 그 자체가 목적적이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목적적인 사람들, 신앙 없는 사람들, 하늘의 진리를 모르는,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몇 년 더 연장해보려고, 몇 년 더 연장해보려고 건강식품 먹고, 헬스 가고, 뭐 몇 년 더 연장해서 뭐 하게요? 그 몇 년 더 연장해가지고. 아니, 헬스 열심히 하세요. 뭐 헬스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뭘 위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복받은 인생입니다. 한없이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더 이상 이 땅 위에 그렇게 악을 댈 것 없는 인생. 이제는 하늘의 영생의 말씀을 들었으니,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그랬지 않았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땅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대로 또 하나님 가장 우리 신앙하기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 그렇게 채우시고 인도를 해 가십니다. 오늘 엘리사의 이 사건은 나사로 사건에서 방불하게 이루어지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영생의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현실에 무슨 도움이 되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들었다고 돈이 더 잘 벌리기를 합니까? 이걸 들었다고 뭐가 잘 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진짜 영원한 가치, 참 생명의 가치, 정말 우리에게 하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하늘 시민권을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이 고단한 광야 같은 길이지만 진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영생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지체들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이 말씀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땅끝을 향해 이 복음이 퍼져가기를 또 우리 자녀 세대, 차세대에게 이 복음이 잘 전달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우리가 뜻을 모으는 이 일이 참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진리가 없는 이 시대에 체제개혁을 하게 하시는 정말 소중하고 복된 가치가 아닌가. 이게 오늘 우리 오후 시간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고 참 공감이 되어서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엘리사에게 죽었던 아들을 살려내는 이 사건, 그리고 이제 독이 들은 국을 해독시키는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그것만 읽고 이제 쭉 마치고 4장까지 읽고 끝내죠. 38절,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의 앞에 앉아 있는데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말하기를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 국을 끓여라 하였다. 그때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덜로 나갔다가 덜덩쿨 풀을 발견하고 거기서 덜호박을 그의 옷에 가득 담아 가지고 왔다. 그가 그것을 국솥에 썰어 넣었는데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들이 퍼다가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했더니 사람들이 국을 떠먹다가 소리 지르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솥 안에 죽음의 독이 들어 있습니다 하고 그들이 먹지 못하므로 엘리사가 말하기를 밀가루를 가져와라 하고 그가 그것을 솥에 뿌리며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주어 먹게 해라 하니 솥 안에 독이 없어졌다. 자, 이것도 참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뭐 오만 걸 다 국에다가 넣어가지고 덜호박이라든가 좋은 건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려고 국을 끓였는데 죽음의 독이 들어있어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 먹으면 이제 죽는 거죠. 먹으면. 그 우리 신약적으로 말한다면은 이게 다 세속주의, 유대주의,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이런 것들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비진리 이런 것들이죠.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잠시의 쾌락과 잠시의 흥분과 삶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그걸 자꾸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행복 추구했던 과거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지. 그게 진짜 행복이었던가. 성경은 우리의 삶은 그렇게 우리에게 생생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독으로 먹고 아무도 해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독을 해독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진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본문도 잘 가르쳐주고 마지막 42절로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핵곡식으로 만든 빵 곧 보리빵 20개와 채소를 자루에 담아왔으므로 엘리사가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 먹게 해라 하였다. 그를 시중드는 자가 말하기를 1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하였으나 엘리사가 다시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 먹게 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먹고 남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사람이 100명이 넘는데 보리빵 20개 가지고 뭔 수로 이걸 먹입니까? 이런 말이죠. 똑같은 원리가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지금 살립니까? 지금 그런 말이죠. 죽어버렸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안 되게 만드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욥을 갖다가 완전 만신창에 돼서 도저히 회복불능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의 그 흉폭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게 만들어졌다가 이런 말이죠.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땅, 그 고토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악의 힘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진리를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뜻을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십시오. 지금 그 말이죠. 진리를 지켜간다는 거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2000년 교회사가 역사가 운명으로 증명하는 것은 진리를 지키는 그 순간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고난의 길을 겪었고 그렇게 진리가 이어져 오고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이 그래도 전달되어 왔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진리가 지켜지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지키면 우리가 지켰다고 하지 않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다함이 없는 그렇잖아요. 44절에 그가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했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음식이 남았다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음식이 남아요. 100명이나 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무슨 수로 먹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빵 20개밖에 없는데 이런 말이죠. 이건 뭐 오병이의
표적적 사건을 너무도 방불하게 하는 먹어도 끝이 없는 하늘 양식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이 철철 넘쳐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쁨과 만족이 충만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걸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 힘들, 그 재물들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진리와 하나님의 풍요한 사랑과 그 생명의 능력 안에 우리의 삶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러울 것도 없고 이 땅이 그렇게 아쉬울 것도 없는 이제 충만한 기쁨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신령한 세계가 보이시고 그 진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셔서 그 기쁨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사는 정말 진정한 진리 안에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웬 은혜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말 전능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는 다시는 이제 죽음이 없는 영생의 길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속한 것들 툴툴 털어버리게 하시옵소서. 이제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는 신령하고 복된 삶 있게 하시옵소서. 이 진리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